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람마다, 개인마다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다 조사하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근데 사실 그 남은 시간은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조사한 거였어요. 일도 해야 되지, 가족과 떨어져서 직장도 가야 되지, 아이 집에 두고 직장 생활하는 어머니도 있고, 당신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일하는 시간, 하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잠깐을 보더라도, 잠깐일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가장 아주 강력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 가족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 또 묶이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개인적이고 전체적인 종말을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낼 시간, 이걸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되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상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남녀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우리가 나누고 있지요. 그날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 혹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쪽으로 와라, 가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을 잘 준비해라.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까지 정진하라. 여기서 정진이라는 단어는 바를 정자에 나아갈 진자를 썼어요. 이런 한자의 조합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정진은 정성을 다해서 나아간다라는 불교 용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쓴 이 정진이란 단어는 바를 정자에 나아갈 진, 바르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날에 일어날 현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바르게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날에 보니까 31절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집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날에 그것 세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명상의 장소고 기도의 장소고 휴식의 장소가 바로 이 지붕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욥바에서 지붕 위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다가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영접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꾸죠. 그처럼 지붕은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붕에 있다가 인자의 날을 맞이하면, 인자가 예고하는 날, 그날을 맞이하거든
세간을 가지려고, 재물을 가지려고 집으로 내려갈 새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의 중요한 건 세간이 세간. 명상의 장소, 기도의 장소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재물, 세간에 내 마음을 집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분포된 가장 큰 정서가 이 사랑이라는 정서인데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찾아서 태어나면서 그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고, 친구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일평생 사랑에 굶주려서 노래도 사랑에 대한 내류가 가장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래요. 그 사랑이 네 마음에 그 사랑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공허한 사랑의 감정,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이 메꿔지고 채워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 세간에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고 내가 좋아했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의 삶은 내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집에 세간을 가지러 가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고, 세상에 집착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목숨처럼 아끼고 사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인자가 오시는 날에 성도들은 인자를 맞이하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자가 오시는 그날조차도 세상 것을 사랑해서 그거에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세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그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삶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내려가지 마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인자의 날에 지붕 위에서 밑으로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고 재물을 챙기러 내려가지 말고 그때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유대인의 지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집 안으로 이어지는 집 안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집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의 날이 오거든 너희는 집 안으로 세간을 챙기고 재물을 챙기고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챙기러 가지 말고 집 밖으로 난 문을 통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해요. 이 예수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앞으로 진짜 주님이 오실 날에도 이루어질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될 그 당시를 의미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설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적군들로부터 완전히 포위될 때 너희는 살려고 그 세간에 집착하고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 멸망의 때, 임박한 전쟁의 때 세간, 이 땅에 있는 것 그거에 급급하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하는데요, 그 멸망당할 때
한 5개월 정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완전 꼼짝달싹 없이 포위되었다가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굶어서 죽고요. 아이 배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었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 죽고 40년 만에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갇힌 사람들을 디도 장군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대요.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산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때가 오면 너희는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나타나서 아니다. 이곳에 있고 로마에게 철저히 저항하면 너희는 산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도 거짓 선지자가 처처에 여기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미혹했잖아요. 그 미혹에 넘어간 수많은 100만 명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 있다가 수없이 많이 죽고 항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밖에 있으니까 항복한다고 어떻게 항복하면 내가 그 후위를 도모할까 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금으로 팔았대요. 금을 얻고 다 팔고는 그 금을 입에 삼켰다는 거예요. 먹고 생명을 걸고 성 밖으로 나와서 투항해서 살았는데 어떤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금을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제 살았으니까 포로가 되어 살았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 이렇게 가서 변을 볼 때 거기서 황금을 엽전 금을 꺼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지금 황금을 먹고 나온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 로마 군인들이 처참하게 죽이고 창자를 갈라서 그 창자에서 금을 찾고 이런 잔혹한 현상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런 재난의 때, 이 위기의 때가 너에게 올 것인데 그때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여러분, 이 산은 그 당시에 살 수 있었던 그들이 미리 사해나 이쪽 산으로 도망가서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의 의미는 산은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고 거룩한 산 시온을 의미하고 이 산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의 때, 종말의 때 성도들이 가야 될 바는 세간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거에 집착하고 그것을 내려가지 말고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께로 도망가고 진정한 안전지대인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라. 아멘.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께로 도망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날까지 정진하라의 교훈은 내려가지 말고, 이 말은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집착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처럼 여호와께로 숨는 그날까지 정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밭은 일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옷이 있지요. 근데 밭에 나가서 일할 때는 간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출할 때는 아주 좋은 겉옷을 입고 외출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밭에 나가서 밭을
일을 하는데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에 이 간단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챙기고 다시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하려고 옷 챙기러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간을 찾으러 내려갔던 지붕 위의 사람이나 들에 있다가 밭에서 겉옷을 챙기려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겉옷을 챙기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32절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뒤로 돌이켜 집으로 갔고요. 오늘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성 밖으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았다. 여기 뒤돌아보았다라는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니까 그냥 호기심에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누렸던 그곳의 기쁨과 향락, 쾌락, 그것을 뒤돌아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리워하고 그것을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소돔이 주는 쾌락과 향락, 그걸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돌아보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뒤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소알성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그리워하고 향락과 그곳에 먹었던 음식과 쾌락을 즐거워해 세상으로 뒤돌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민수기 14장 4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거의 가까운 가나안 땅의 최남방까지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12정탐꾼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너무나 좋소이다, 갑시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그 땅은 과연 좋지만 그 땅 백성은 우리보다 키가 이만큼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에요. 성경 민수기 14장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리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왜 통곡하는 겁니까? 애굽을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그 입구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땅을 너희 것이라고 줬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저들이 너무 크고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울는 거. 이제 우린 죽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말이, 야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죽으니까 4절에 지휘관 세우고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사명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뒤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을 가다가
뒤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롯의 저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고 했는데 대마처럼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돌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진하는 삶, 앞으로 나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 주 복음을 위해 사명의 현장, 밭의 현장에서 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뒤돌아가면 안 돼. 신앙생활 하다가 뒤돌아가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세상 향락과 즐거움과 쾌락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정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진하고, 신앙생활은 후퇴가 없습니다. 늘 전진. 세상도 시간은 흐름이 이렇게 계속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진, 뒤돌아가는, 세상으로 가고 향락으로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전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은 내려가는 것 아니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고, 신앙은 뒤돌아가는 것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합니다. 김돌선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장군. 부어라. 웃지 않고 뭐하느냐? 부어라. 예. 불을 놓아라. 예.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영화 명량의 최민식 배우가 열연하고 있죠.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부하도 도망가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수군 부하들이 와서 다 이 전쟁은 안 되니까 후일을 도모하자고 할 때 백성들을 다 바다 앞에 모으고 뒤에 있는 모든 물자와 군자 기지를 태워버려요. 목숨에 기대지 말라고. 더 이상 뒤로 도망갈 수 없다고. 도망간들 일본군의 이곳을 점령해버리면 너희가 이 육진들 편하게 살겠느냐. 목숨에 기대지 말라. 굉장히 멋있지만 비열한 비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목숨에 기대지 말라고. 병법에 이르기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유명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도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면 살 길이 생긴단 말이죠. 이 전쟁에서 이순신은 큰 성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전쟁에서 이룬 값진 승리. 이 땅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생명 걸고 무언가 한다면 여러분도 이 땅의 것들,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33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미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네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목숨 바쳐 하는 일이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육신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을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라질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그날까지 정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다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삶도 목숨을 바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위해 너희가 목숨을 바쳐가며 이 생명, 이 복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재산, 재물, 세간, 겉옷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전진하라. 이 말을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믿는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자라도록 의도를 갖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르게 정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날까지 정진하는 것은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삶. 세간이나 재물이나 세상에 사랑하는 것,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산, 최고의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뒤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 세상 양락과 쾌락, 소돔과 고모라의 즐거움,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죽이지 말고 살리는 삶.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 내가 사는 삶이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날까지 정진하라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정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이날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날이 오거든, 재림의 날, 또 심판의 날이 오거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뒤돌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존전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